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유야 다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었던 정을 이제 끊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자기였잖아요. 그 귀중한 일을 했고, 그동안에 왕으로 있을 때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전해줬는데, 이렇게 되니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속상했지요. 그래서 사울을 보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 언제까지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겠느냐? 내가 왕을 이제 끊어버렸는데 너 그렇게 속상하게 있을 거냐? 자, 이제 왕을 바꿔야 되니까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러 갔습니다.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오는데 얼마나 자식들이 잘생기고 든든한지 사무엘의 마음이 탁 꽂혔어요. 첫째 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그를 버렸다. 참 심한 말씀을 하셨지요. 사울도 버렸거든요. 그래서 왕을 바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 첫 번째 타자, 내가 그를 버렸다. 난감하지요. 둘째가 들어왔어요. 그 아들도 진짜 늠름하고 괜찮았어요.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셋째 마찬가지죠. 넷, 다섯, 여섯 다 들어왔어요. 7까지 들어왔는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올라앉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 사울, 첫 번째 왕 사울, 그 왕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 좋아서 교회 봉사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런데 그때는 행복했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던 사람이 이렇게 악한 영에 이끌림 받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악한 영이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총동원 전도 주일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겨가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동안에 방학을 좀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난주까지 방학했다가 오늘 개학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다고 인사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과, 그동안에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안 나오면서 내가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지는 않았는가. 분명한 것,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서 살았다면 분명히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았던 거지요. 그럼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번뇌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괜히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셨잖아요. 악령이 들어오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에 이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령이 이끌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가 되는 것들인데, 성령의 일과 반대가 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기 때문이죠.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으면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자꾸 파당을 갈라요.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악령에 이끌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령 탈출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이끌려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런 악령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은 모순이죠. 이중적 생활이죠. 모든 악령에게 이끌리는 생활들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죄를 짓죠.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재물이 튼튼하고 좋아야 돼. 여기 보니까 튼튼하고 좋은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안 죽이고 살렸어. 요거부터가 이제 교만이고 요거부터가 죄가 되는 겁니다. 참 죄 짓는 사람의 특징,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마귀의 생각이 아주 교묘합니다.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면서 하는 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근데 속은 아니단 말이죠. 사울의 모습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게 죄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를 않아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자꾸 문지방을 떠나 동쪽으로 나가서 동쪽 산으로 올라가, 그러다 완전히 떠나가 버려. 에스겔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전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갔어요. 성읍에서 가운데 또 다시 나왔어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이 떠나버렸네요.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버렸어요.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것을 죄의 장소로 만들었단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떠나가 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그런데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악령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머무르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찬송 부르면 나갔다가 안 부르면 들어왔다가 그러거든요. 치매 걸린 사람이 1년 365일 치매하나요? 다 정상에다가 가끔가다 이상한 일 하잖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1년 365일 이상한 짓 하나요? 잘하다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악령이 들어오면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탁 뒤집어지죠. 그랬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뒤집어 놓고 찬송 부르고 은혜 충만하면 다시 또 나갔다가 가족 그런 생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죄를 짓고 악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악령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악령이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악령을 받아들였구나.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악령 빨리 몰아내야 돼. 성령의 사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악령에 이끌린 사람이 반드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힘있게 들어왔어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뭐 했느냐?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그 창으로 뭐 했느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보세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인도하려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악령에 걸려서 나는 나빠, 나는 못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무리들 보세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뭐 수박이라고 그러나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온통 마귀의 색깔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령에 이끌리면 자기도 착각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성령의 사람이 악령으로 보여서 그를 죽이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공포. 성령의 사람이 들어오면 악령은 무너지잖아. 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공격하는 이유, 두려워. 개가 막 짖어요. 왜 짖습니까? 두려워서 짖는 거야. 나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원래 힘 세고 강한 개는 잘 안 짖는다 그러잖아. 가만히 있다 꽉 물어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많이 짖는 개일수록 힘이 없는 거야. 많이 짖는 개일수록 약한 개야. 자꾸 떠들어 싸대고 막 입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다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지. 어쨌든 간에 사울이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보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우면 회개해야지. 자기를 살리려고 지금 찬송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냐고. 참 안타깝잖아. 목사는 교인들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목사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고. 악령이 들어오면요 아주 교묘해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악령에 끌리고 있거든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교묘해. 아주 머리는 좋아가지고요 아주 교묘한 수를 써요. 잔꾀를 씁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전쟁을 내보내면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 싸움에 승리하면 내 딸 줄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야비하냐 하는 거죠.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주 거짓말도 쉽게 해요.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아니 결혼을 저렇게 시키면 되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자기 손으로 안 치고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악령에 끌리는 사람이잖아. 다윗은 누굽니까? 성령에 끌리는 사람이잖아. 성령에 끌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악령에 끌리는 사람을 동원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죽인다고 하면서 왜 또 사위 얘기는 왜 하냐? 결혼을 왜 시키냐고. 죽인다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고맙다고 하지 않고 그를 공격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나라를 구해줬잖아요. 아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까? 악령이 들어오면요, 살이 판단이 안 돼요. 영분별이 안 돼요. 악령이 들어오면요, 영분별이 안 돼요.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사탄의 말 듣습니다. 사탄이 뭐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뭐 했어요? 한 가지 했어요.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그거 한 거지. 그 말에 깜빡 넘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왜 버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또 달랐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붙들어 안고 슬퍼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가 되지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그거 좋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되냐고. 하나님이 내 찍었는데 그 내 찍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똑같이 망해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부자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다 놓고서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이끌린 자와 함께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를 내가 뭐 잘났다고 끌어안고 있겠냐고. 사무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끊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걸 끌어안고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라, 끊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이 존재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놔두면요, 선한 사람이 다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요. 사무엘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은 끊어버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악이 있어요.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선한 것 같은데 악이 있어요. 저도 보면요, 아주 목사라서 선한 것 같은데요, 보면요 악이 있어요. 이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는 거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요 망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냐고 악한 영을 따라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육신의 일을 따라갔다면 오늘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초대받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이거 끊어버리는 날입니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끊어버리고 선한 영을 받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크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패한 사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을 받은 다윗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함은 물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 악령을 물리쳤는가?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뒤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 답이 나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끌렸던 사람이 악한 영에 이끌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이상해졌지?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안 되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사울 보면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비결이 뭐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이끌렸을 때에 그 악령을 물리친 비결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였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울이 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힘들어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시편 71편 2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정말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입니다. 존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종말을 찬송하고 살고 저 세상에 가서는 종말이 없는 세상을 찬송하면서 산다. 정말 찬송은요, 이 땅에서도 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찬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찬송하고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31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을 찬송하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사랑하니까 찬송하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송하도록 만든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요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 거야? 내 거잖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 내가 다 그거 원하는 거잖아. 기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겠죠. 찬송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그럽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을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송할 때요, 능력이 나타나요. 찬송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막혀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찬송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둘째로, 찬송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하면요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요. 사가랴가 아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말 못하는 장애자가 됩니다. 말을 못해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애를 낳지요. 애 이름을 요한이라 서판했을 때 입이 열리면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하면요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변화가 돼요. 자, 오늘 우리도 찬양대가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침부터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도 했더라고. 그 연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한 박자 더 나가서 일주일 전부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제가 아까도 들어가서 그랬어요. 찬양할 때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되나? 얘기를 했어요. 쓰고 있다가 찬양할 때만 벗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러는데 참 마스크 쓰면요 정박자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플랫이 되든가 샵이 되든가 뭐 그럴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숨쉬기도 쉽지도 않고 박자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열심히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아멘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우리 또 김선미 성도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저거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우리 모두 찬양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옆에 사람이 은혜가 되고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요 보는 사람이 또 은혜가 되고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데, 찬양할 때요 우울증이 떠나버립니다. 자, 우울증이 떠나버려. W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당신까지도 변화시킨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찬양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찬양할 때 질병이 고쳐집니다. 사탄 마귀가 돌아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폭탄 충격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그 폭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다음에도 막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폭탄 충격 증후군.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렸어요. 약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시편 100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모든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사울도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롭혀하고 횡설수설하고 정신 못 차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찬양하면서 질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행하는 묵상의 최고의 영역이다.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은 빠르게 생각을 진행시키지만 찬양은 그 생각이 오래도록 지속하게 해준다.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기도와 찬양은 뭔가 빨리빨리 생각하고 뭔가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빨리 받아들인 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하면요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어요. 참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실 겁니다. 예수 안 믿다가 나온 분 계실 겁니다. 갑자기 뭐 악령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하니까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야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말 장기 결석하다가 나오신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나오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